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요셉의 죽음의 아름다움. 요셉의 죽음이 어떻게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특별히 우리가 참고 관련 구절의 말씀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되어지고 있는가. 1장 3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 1장 3절,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계속해서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의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 환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누가?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모든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특별히 본문 21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바로 이런 면에서 요셉은 이제 그의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본문 19절 말씀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의 형제들을 이제 위로하고 있다는 그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요셉은 본문에 나오는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이제 죽음 가운데 죽음을 이제 직면하게 되어지는 이 요셉은 바로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우리의 과거의 그 문화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슬프죠. 그래서 감정이 경직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에 의해서 어떤 그 유언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약속의 희망보다는 감정의 착잡함을 이제 죽음으로써 그 죽은 사람과 이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의 착잡함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죽음 또는 그 죽음의 순간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되어지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바로 요셉은 그를 미워했고, 그를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게 했던 그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죠. 바로 그런 용서한 그런 용서를 베풀어준 그런 요셉을 통해서 볼 때 바로 고린도후서 우리가 참고 관련 말씀을 보았듯이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의 죽음은 바로 그가 죽음 가운데서 이제 죽음을 직면하면서 속에서 바로 무조건적인 용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이제 드러내주는 그런 용서를 형제들에게 베풀어 준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그의 죽음은 아름다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죽음의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 또는 죽음의 순간을 이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수 있지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그 죽음의 장면을 통해서 그 죽음의 순간조차도 요셉이 얼마나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마지막 2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자, 자기 자신보다는 죽어가는 자기 자신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초점을 두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죽는 자가 이제 죽음의 순간조차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서 이제 자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그 죽음의 그 장면 속에서 죽음의 그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그의 요셉의 죽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죽음을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악을 행한 것과 그리고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15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전히 요셉의 형제들은 그 동생 요셉의 자신들을 이제 복수할까 어떤 벌을 내릴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그 악을 행한 것과 그리고 형들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자,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령을 동생 요셉에게 형들의 죄를, 형들의 악함을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해서 이제 동생 요셉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의 그 목을 안고 울며 그리고 그 울고 난 후에 이제 형들이 동생 요셉과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대면하며 이제 대화를 나누었음을 창세기 45장과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이 요셉은 형들에게 무조건적인 그 용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고 그리고 형들과 동생 요셉은 화해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형들은 이제 동생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 어떤 복수를 하지 아니할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이 요셉이 본문 19절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동생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고 그리고 형들과 동생 요셉은 화해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형들에게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동생이 보복하거나 처벌할까봐 이제 그런 두려움 속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두려워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형들을 용서하였으며 형들과 화해를 이루었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요셉의 용서가 바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줌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죠. 그럼 그의 죽음은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것. 무조건적인 용서,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용서를 드러내 주고 있는 그의 죽음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요셉의 죽음을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는 말씀과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함을 통해서 이제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반복하면 21절 하반부에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나는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형들과 화해가 되어졌으니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제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것, 자, 애굽의 그 노예로 팔려지게 했던 그런 악한 것들, 자, 그런 악한 것, 그렇게 동생 요셉을 해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으로 바꾸시며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시려 함이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위로한 그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형들의 악함과 형들이 나를 해했던 것,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런 백성들조차도 그 흉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과 그리고 해하려 했다는 것을 이제 선으로 바꾸심과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요셉의 뛰어난 어떤 고결한 그러한 성품의 위로함만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요셉이 그의 성품이 뛰어나고 고결해서 그렇게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런 악함과 해로움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형들을 용서해 준 것은 바로,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위로를 해 준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위로함은 바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5절에서 기록된 대로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조금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그 말씀에서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계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요셉의 그 죽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죽음이다라고 우리가 그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로 위로의 하나님, 능히 위로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심임을 요셉을 통해서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드러내 주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받는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넘치는 위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 5절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요셉은 이제 자신을 헤아려 했던 그런 형제들을 용서하며 위로합니다. 요셉이 위로한 그런 위로의 내용은 바로 형제들의 악함을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고, 또한 애굽 사람들까지도 흉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음을 통하여 예수,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이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위로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의 그 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환난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요셉이 드러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드러내준 그러한 요셉의 죽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드러내준 그러한 요셉의 죽음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고결한 성품,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무조건적인 용서를 드러내 주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요셉 스스로가 이제 형제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요셉의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요셉의 그 남아있는 형제들을 이제 자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함을 통해서 소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에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 곧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실 것임을 이제 맹세함으로 소망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왜 이렇게 많은 책임을 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위로해주며 기대감을 주므로 이제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오직 답은 하나뿐입니다. 아까 인용되었던 고린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그 위로의 하나님이심임을 드러내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속에서 그의 죽음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내 주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그가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참으로 아름다움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으로 인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위로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림자로서 요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죽음은 모든 사람의 그 생명을 끝내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생명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그 육체적인 죽음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어떤 죽음,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이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어떤 죽음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삶을 통해서,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죽음의 순간을 얼마든지 아름다우게 창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죽음의 아름다움. 그 요셉의 죽음이 어떻게 해서 아름다우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의 죽음의 아름다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용서의 하나님의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그의 삶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의 삶, 그의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가 드러내 주었던 것이죠. 요셉이 죽기 전까지의 그의 긴 평생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러한 요셉의 고결한 그러한 마음,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의 고결한 마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드러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면 오늘 나의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 되는 것인가 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나의 죽음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거친 삶의 죽음으로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떤 칭송받는 삶으로서 되어진가, 아니면 거친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것이 되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실천하며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모든 환난 가운데 그 있는 사람들을,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 두려워하는 그 형제들 그 위로해 주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내가 실천하면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내가 실천하면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게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제 삶의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가를 우리가 판단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불치의 병으로 심각한 그러한 고통을 겪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임종 전에, 죽음 전에 자신에게 그 악을 행하였던 그러한 형제들에게 보여준 그러한 용서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만드는 그러한 악함을, 내 인생 속에서 벌어졌던 그런 악함, 그런 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이제 깨닫고,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준다면 그의 죽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고결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 곧 그런 고결한 죽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어떤 그림 하나를 보는 것이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고해보는 그런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의 이 설교의 그 목표는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바로 이것은 바로 죽음 전에 베드로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임종 전에 이제 그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의가 있는 곳인,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라고 베드로가 임종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베드로가 임종 전에 새하늘, 의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고해보는 그 분명한 목표는 바로 임종 전 베드로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의가 있는 곳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죽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요셉의 죽음의 아름다움이죠. 요셉은 그가 죽음의 그 순간, 그 죽음의 시간들 속에서 바로 용서의 하나님의 그 용서를 드러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가 드러내 주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참으로 고결한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그런 요셉이었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죽음의 임종의 그 순간들 속에서 그 순간이 있기까지 바로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할 줄 알고,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위로를 우리를 향해서 해를 가하고 악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할 줄 아는, 그리고 용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죽음도 역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이제 임종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을, 그러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함 속에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